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득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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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51.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암송 구절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알지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이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 시편 1편으로 다시 한번 2026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년이 병원년이죠. 말띠입니다. 금년에 태어난 애들은 다 말띠예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도하여 주의 율법을遵守하는 주라. 3절. 그는 시냇가 심근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것과 같도다. 5절 6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에 대한 본질, 의인의 길이 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자라는 데 시작해서 끝을 뭐로 맺냐면 의인의 길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쌍수 앞과 뒤가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2절부터 5절 사이에.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그랬죠?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나 그랬죠? 이 인정한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또 형제들 사이에, 또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 친교라고 그러죠. 그게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의인의 길은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6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취급하는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런 사람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죠?
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2장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옛성경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러이러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친구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너무 내게 있는 것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되려면 내 필요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듯이 나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 친구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불평하고 이러면은 그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은 어떻게 돼요? 망한다 그러면 망한다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끼리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의 관계로 걸어가야지,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걸어간다는 겁니다. 막 불평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감사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한다,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기 바라요. 글로 말로. 그러면 저 여러분은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니까. 그런 사람을 1장 1절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슈의 복이 그런 겁니다. 근데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면 악인들의 꾀라 그랬죠? 또 죄인들의 길이라 그랬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 그랬죠?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꽉 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2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과 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오직 그는, 이건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창조적 소수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비주류라는 비주류. 지금 현대 시대의 비주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그게 대다수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항상 불평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주류가 그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원치 않아도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도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얘기가 좀 나오죠.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의인이었다고 칭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죠, 노아. 한번 재작년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노아를.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십니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소수란 거예요. 다 악한의 길, 오만한 자의 길,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오만한 사람이 막 찌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사람하고 강대강으로 붙어버리면요, 파장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을 다루는 법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 몇몇 안 되는 그러한 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그건 답할 줄 아셔야죠. 우리 주님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일절 죄가 없는, 일절 악이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태어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걸어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입에 허물이 없고 괴사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주님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이 암만 죽어봐야, 저 여러분이 암만 딴 사람을 죽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죽지 마세요. 딴 사람에 의해서. 효력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All have sinned.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똑같지. 그러면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남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해. 그냥 우리는 그런 얘기, 딴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이런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시냇가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건 비유컨대 하는 거죠. 비유컨대. 그러니까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해서? 생수의 그런 대신 여호와 하나님 시냇가를 향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 의의 길을 걸어가는 나무는, 그런 사람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 시제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잎사귀는 뭐예요? 미래예요. 잎사귀가 불청정하면 그 나무는 내년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걸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입니다. 금년에 열매 맺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년에도 여전히 철을 따라 필요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이거는 비유컨대입니다. 비유로 그렇게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다윗이에요. 다윗 쓴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 엄청난 능력, 큰 재능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계속 뿌리를 내려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근이 와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은. 기근이 오면 더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뿌리가 기근이면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런 나무는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그렇게 걸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흔들지 않는,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보람이 있는, 열매를 없으면 뭐라 그래요, 성경은? 헛되다 그러죠. 헛되니 그게 그 얘기입니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얘기 있죠, 아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일한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결과를 얻는 걸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복이 쏟아지는 게 그게 형통이 아니고, 형통은 내가 일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걸 형통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는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결과와 끝, 또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끝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죠? 아까 3절에 보면은 뿌리 내린 흐르는 시냇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나무와 악인은 뭐라 그랬어요? 겨와 같다 그랬죠. 겨는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생성하고 열매를 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냥 훅 불면 그냥 없어지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심판 앞에서 그냥 자락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뿌리를 내리고 철마다 열매를 맺고 풀청청한 나무 잎을 내는 그런 나무, 생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계속 내려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인정하신다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구시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한번 볼까요? 계시록에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져간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돼 나는 들어가리라.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끔 기도해요. 우리 예배하러 오시는 성도님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 우리 애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애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고. 왜?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을 입어서 우리는 생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 갖고 두려워하면 그거는 아직 생명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 것만 하면. 아멘? 네.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죽음이 두려우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좀 이따가. 우리는 이 주님의 용서가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 사건이 나오죠. 중풍병자던 한 사람을 네 친구가 데리고 오잖아요. 주님 앞으로. 기억 못해서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서 내리거든요. 주님 앞에. 근데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딱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고쳐 주기 전에 중풍병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갖고 신란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니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 신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 제가 해주고 싶냐면 그런 사람이 우리 관계는 없지만은 혹시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뭐 어쩌냐면은 여보시오 주님이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당신 그거 모르니까 보이는 것 갖고서는 주님을 이렇게 힐난하고 그러지.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우리 관계는 없습니다만 들어오면
그런 사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시고 나서 영원히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그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때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거기에 누가 껴있냐면 많은 사두개인들이 껴있어요. 많은 대성들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그 진리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걸어가니까 이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의 길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그걸 누차 얘기합니다.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오직 한 번 빼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빼놓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2026년도 한 해만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의의 길을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가서 아마 조금 또 두 번째 의의 길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신 적이 나오죠. 그 인정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염려를 맡기는 분. 그 뭘로 맡겨요? 어떻게 저 여러분 염려가 있어요? 어떻게 맡기겠어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 첫째는 하나님, 나 인간 사람이에요, 나 사람이에요. 네, 유혹이 오면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저 여러분을 평강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시면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 기도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저도 물론 빼먹을 때가 있는데 밤 기도 주님께 주무시기 전에 염려를 아뢰고 주무시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아침에는 언제 내가 염려듯이 말끔한 정신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시간 갖고 살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축원 안 되니까요, 제가. 네. 세 번째 의인의 길은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한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다 못 드린 거고, 창세기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좋아하는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젖히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이게 노아 600년 2월 중순께 물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601년 1년 걸린 거예요. 1년 첫째 달 보니까 초하는 날인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다 거친 거예요, 물이.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다 거쳤네, 빨리 나가자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물 위에 떠서 방주에 1년 동안 있었으니까. 배 타고 일주일만 여기 오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구역질 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갖고 있는 의라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걸어갑니다.
14절 16절 한번 읽고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요. 얼마 동안? 2월 27일이니까 1월 1일에 말랐다 그랬죠. 거의 2달 가까이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실 때 그때가 최적기거든요. 내 판단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최적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나가라 하는 그때가 최적기란 말이에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객관성, 주관적인 판단을 초월한 객관적 기준을 쫓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용기란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용기란 뜻이 뭐냐면요. 행동에 옮기는데 그 행동에 옮기는 원칙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거 없이 움직이면 그 사람은 만용이라 그래요. 만용. 그 용기의 거꾸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용기 있는 사람 같은데 가만히 그 사람 보면은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만용을 하고 끄는 걸 우리가 금방 아는 거예요. 나 자신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가는 사람들은 자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에스겔서 보시겠어요 한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장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으리라 그랬죠? 고전의 말씀 24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아니하리니 그가 그 몸만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의의 이게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의 길, 악인의 길 그랬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랬잖아요.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의인의 길을 가다가도 악인의 갈로 바꾸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의인의 길을 가시다가도 악인의 길로 바꾸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치게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성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원하는 길인가를 자꾸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면 이게 악인의 길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자꾸만 바꿔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실수할 때가 있죠.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막 어려움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그러다가 내가 그거 잘못했냐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저 여러분을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면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악인의 길로 가다가도 주님이 자꾸만 경고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가슴을 어떻게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리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의식.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의의 길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2026년도를 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자꾸만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쉴 때는 정말 그 좋은 하나님의 기준이 쌓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웃으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죠. 한 일주일만 더 살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저도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일주일 더 달라도 일주일 주시나요? 끝났는데 인생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들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고 또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 일생 동안 그러기는 너무 범위가 크니까 금년 한 해만이라도 저 여러분이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되셔서 아까 3절에 읽듯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우리 장보자님 기도대로 예배를 잃어버린 분들 예배 데리고 오는 예배 속에 들어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14 주의 은혜 받은 자여라 주께서 다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현재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너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곳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